우리 찬양대 박성남 집사님 안 쓰셨죠? 박성남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다치셨어요? 네. 제가 찾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안 보신 것 같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교회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어떤 측면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터키에. 그러니까 터키 해안에 이즈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즈미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당시 2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니까 고대 도시에 24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도 에베소와 더불어서 1, 2등을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고, 오늘날은 지금 300만 명의 사람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도시가 적잖이 아주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그 로마 시대 당시에 휴양지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태국의 파타야나 몰디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휴양지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맞먹는 로마 사람들이 돈이 있고 또 휴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기를 원하는 지역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년 사철, 겨울철에 해당되는 4개월 정도만 좀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데, 그 외에는 얼마나 풍광이 좋고 또 기후가 온화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해변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옛날 고대 때부터 이 지역이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남다른 것은 어떤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보다도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 2등 하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서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로마의 충성 경쟁을 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유치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우리가 도시가 경쟁해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성전을 서로 지켰다고 도시들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충성 경쟁을 한 거죠. 그런데 충성도가 제일 높은 도시로 뽑힌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휴양지로 아주 발전하는 곳이었고, 아주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 유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겠습니까?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충성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이 서머나 시민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외투를 전부 다 입혀줄 정도로 이 로마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자유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속국으로 삼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의 세금만 주면 이 도시에 자치권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도시였고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는 도시였고, 또 문화적인 자유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을 하였고,
그래서 쾌락과 환락이 아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방 종교와 신전이 가득하였고 이런 지역에 오늘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밤문화가 발전하고 또 향락이나 또 유흥이나 아니면은 세상 문화가 발전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 외부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잖아요. 화려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 교회를 특징지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잠깐 말씀을 보여주시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무엇을 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도시는 화려한 도시잖아요. 잘 사는 도시잖아요. 도박이 발전하고 유흥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난하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시가 부유하면 교회도 좀 부유해야 되잖아요. 뭐 시민들이 잘 살면 교인들도 좀 풍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그 교회는 굉장히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하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도시 경제 구조가 이방 신전을 숭배하고요, 또 황제 숭배를 하고 또 도박과 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면 황제 숭배나 이방 신전을 섬겨야 되고 또 도박과 향락을 하는 업소와 거래를 하거나 그런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어떻게든 그런 문화에 연결될 때에 나름대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음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박을 할 수 없잖아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팔면서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 믿음의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는 너무 부유하고 잘 사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잘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많은 수입을 갖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돈벌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부패와 범죄, 향락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가난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방 신전의 음식, 또 쾌락과 향락 문화, 세속적인 경제 시스템에 빠져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머나 시민들이 볼 때 서머나 교인들은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재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또 정말 볼품없어 보여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향락하고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죠. 고지식한 사람, 그리고 편협한 사람, 아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 자발적인 고난과 가난을 선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가 꼭 부유하고 풍요하고 잘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은요, 주일에 또 나름대로 골프도 좀 쳐야 되고요,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회식 자리에도 좀 가야 되고요, 또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아부도 좀 이렇게 몇 마디 곁들이면서 해야 되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될지. 참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또 상사에게 나름대로 잘 해야 될 것을 고민하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안 하면 또 참 그것도 불편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적당한 타협점들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면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서 혼나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 듣는 교회가 2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지 않습니까? 참 그런 화려한 문화와 도시 속에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하고 오직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도전은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살기를 보다 예수님 관점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칭찬받으면 더 좋겠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너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어려움은,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려움은 내부적인 영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보았는데 9절 한 번 더 보시죠. 9절 말씀 한 번 더 보이시죠. 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진짜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을 아는데 너희가 지금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머나 교인들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틈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틈을 많이 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헐뜯고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앞잡이요 하수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비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황제를 섬기는데 자신들만 또 다른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황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들이 많이 문헌에 발견되는데 그 상소문을 주로 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같은 구약 성경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제일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어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방과 후에 내가 말씀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아이들은 남아라,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말입니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 아이들 학부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근처에, 이 청천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청천교회 치면 하나님의 교회 청천교회 뜨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학교면 공부만 가르쳐야지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느냐, 그래서 학교에 컴플레인을 하는 바람에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 심할서 같은 것을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이단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을 제일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데 참 내부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함과 비방을 받고 끊임없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면 첫째로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10일 동안 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 축복의 말씀 같습니까? 축복 아닌 것 같습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너는 장차 뭘 받을 거래요? 고난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환경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네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죠. 이 서머나 교회가 그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순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폴리갑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 폴리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순교자세요. 이 성경이 90년과 10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폴리갑은 96년도 정도에 태어나가지고 155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몇십 년이 좀 지나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폴리갑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이 서머나 지역에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그러니까 이 폴리갑을 신문하던 사람이 네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화형을 시키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들을 향해서 1시간 정도면 타다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 마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 폴리갑을 신문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대로 정말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이 그 고난이 실제로 임하여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환난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10일 동안만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넉넉하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만 주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서머나 교회,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이 환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환난이 아니고 10일 정도만 지속되는 환난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10일이 지나기 전에 주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다 걷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서머나 시민들은 물질과 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머나 교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9절 이 상반절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부요한 거죠. 영적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부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부요한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 안에 믿음이 크면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관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진짜 믿음의 부자다, 말씀의 부자다, 영적인 부자다, 기도의 부자다, 성령 충만한 부자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 마음은 부요했어요. 마음은 부요했기 때문에 이 가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콩 한 쪽 있으면 반쪽을 나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죠. 내 옆집 사람 가난하고 힘들면 내가 입던 거 벗어가지고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우리 10월 8일 날 뭐 하죠? 바자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자회가 뭐예요? 나누는 거죠.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좋은 물건이지만 쓰지 않는 거 사실 집에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옷 사놓고 여름 한철 한두 개만 입고 지났는데 입지 않는 여름 옷 너무너무 많은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져오시라고요. 가져오셔서 여러분 나누세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나누면서 이웃의 주민 가운데 태신자 그 작정하신 분들 이 기회에 교회 올 수 있잖아요. 먹고 또 마시고 즐기면서 또 물건도 사면서 교제의 공간으로 교회가 오픈되면 그런 분들 자연스럽게 데려올 수 있잖아요. 우리 2주차 미션, 이제 5주 동안 태신자를 데려오는 미션을 5주 동안 시행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 그 바자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교회 가자, 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행사 하는데 좋은 일 한다, 와라.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교제하면서 교회의 마당을 한번 밟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려오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여시느냐? 성령이 여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 교회가 올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팔아가지고 말이에요, 남는 수익금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이거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우리 목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1청년부구 바자회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하긴 뭐 저도 좀 팔아주긴 했지만 야, 되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십시일반하니까 뭐 청년 일부 그냥 선교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머나교회 교인들처럼 마음이 부요하면 돼요. 믿음이 풍부하면 돼요. 믿음이.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면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아,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새생명전단체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저는 또 바자회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자고요. 함께 하자고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보면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가 봐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참 내면이 부유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공감하시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없다고 가난하지 않잖아요. 믿음 보고 주님 보면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히 삶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이 근심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늘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걸 늘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재미나고 행복하고 기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신나게 다니나. 우리 가족들의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경제적으로 져야 될 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 맨정신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 이상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다니고 교회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반갑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서머나 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살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외향적인 삶보다는 내면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이 온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믿음, 내 중심 사람은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의 4장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펴볼 때에 사람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내 잘했도다,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혐오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그 맨발로 여러분 뭐 옷도 거지처럼 입고 행색이 초라한데 지하철 사이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제정신처럼 보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KBS에서 PD를 하다가 내일을 해야 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온 사람 중에 김우현 PD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늘 타고 지나는 그 지하철역 안에서 늘 만나는데 늘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신기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7년 동안 추적을 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이분이 그 옛날 일제시대의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하고 이 임시정부의 재경부 장관을 지냈어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가까이인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도 거기 사시는 분 계신데, 김포 지역에 말입니다,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김포의 그 넓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래요, 아마. 그 정도로 엄청난 땅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 초라하게 하나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옷도 거지 행색을 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왜 맨발로 다녔냐면 신발이 없어서 안 신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복음도 증거되지 않고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신발 신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맨발로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통일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야,
겉으로 보면 거지 같잖아요. 다.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엘리트 지성, 임시정부의 이런 고위직을 지낸 민족 지도자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진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님이 이런 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겉으로는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 없는 같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멀리서 생각하면 그 옛날 뭐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생각하지만요, 오늘날도 서머나 교회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간혹 보면 교회 섬길 때에 교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광고하면 거액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외제차를 화려하게 타고 옷을 세련되게 입고 오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분이 무슨 돈이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와요. 정말 이게 소매가 다 떨어지고 와이셔츠에 이게 깃이 헤어진 사람, 이런 옷을 입고 신발도 정말 저기 그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사 입은 그런 분들이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봉투를 내밀고 이거 귀한데 이름도 없이 써주십시오 내미는데요, 그것을 교회 드리고 열어보면 기절 초풍할 정도의 가격을 액수를 헌금한다니까요. 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게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님은 그걸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고요, 또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정말 아무쪼록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노출돼가지고 지금 너무나 노출돼가지고 힘들 것 같고, 하여간 저도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 오해해서 하는 거 뭐 두려워하나, 이런 마음으로 저도 살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자고요. 왜 이렇게 무거워지시고 진지해지셨어요? 그렇게 사자고요, 여러분. 아멘 해야죠. 아멘. 그러면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생애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볼수록 저는 내 인생 참 짧다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장인 장모님 보내신 지가 지금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늘 생각하면, 남쪽 생각하면.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지가 도대체 몇 년 지났어요. 야, 내게 주어진 세월도 너무 빨리 가겠다. 너무 빨리 가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에 정말 이 땅의 생에도 귀하고 가치 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칭찬은 하늘나라에서 받자고요. 영원한 삶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이 주신 축복은요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산다는 거죠. 영생, 심판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을 변치 않고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마음껏 받는 영생의 삶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